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악법 불법이 완전히 정지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전국이 다 그러고 광화문에 나가 있는 각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내일부터 망하는 거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합하여서 하나님이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나라, 사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통성 기도하는데 이 시간 소리를 좀 내보이십시다. 주여 3번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요만 끈다고 하면 다 입 다물고 앉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좀 음성을 내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가 오늘 응답되고 상달되는 역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나가 부족하나 저의 간과한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겨울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주여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길 바라고 원하며 이 나라의 악법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남녀 차별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르베카 포브를 켜시고 능력이 쉽게서 같이 하셔도 해요. 너르베카 포브를 켜시고 보이다. 너르베카 포와야 으이셔해요. 주의 능력이 같이 하시옵시길 믿습니다. 하늘에 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과 이루어져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살때다 교회가 삽니다. 왜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산다는 게 왜 나라를 들이켜서 교모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도를 용서해 주옵시고 성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옵시고 아까운 말씀이게 너를 카파오리 캐쇼포이였대 아까운 말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에 깨셔서 배요. 너를 카파오리 캐쇼포이요. 주여 권능의 역사가 새 역사를 역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악법이 충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만 하고 영광만 다 접시간 우리들의 간구, 우리들의 소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음을 오늘로 모든 것이 결정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시며 종의 종을 하나님의 주의 종을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면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서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했던 성가를요 1절에서 2장에서 어느 가사가 들은 거니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너와 나의 멸류관이야. 나의 멸류관은 아니고 너와 나의 멸류관. 그 다음에 방긋이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역사와 열매 3시 6분인데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1절도 없고 10분 맡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1절 없고 모태적 신앙이다 뭐 수십 년 믿었다 이거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좀 냉정하지만 요한이가 말했잖아.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자기 타작마당은 어디죠?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작마당은 낮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스겔 9장 말씀에도 보니까는 내 성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라 했거든. 제 관주 성경에는 늙은 자가 장로로 되어 있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 좀 했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파투를 시키고 불평을 하고 당을 짓고 끌고 나가는 사람. 늙은 자는 신앙으로 늙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게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그래 말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타작마당이래. 흔들어 본대, 때려 본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해본대. 얼마나 견디는지, 얼마나 참는지, 얼마나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곡을 추려. 오늘 여기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모임의 성격, 성령 받으려고. 그 한 가지 목적에는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헤롯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최소한 12제자는 덕을 좀 볼 것 같았거든. 죽은 자를 살리지, 병든 자 고치지, 빵 거저 얻어먹지. 얼마나 예수님만 왕이 되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렇게 죽을 줄도 몰랐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무슨 그런 사건이 생겨?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잡혔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했어. 십자가에 달림 꽉 내려와서 막 천지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근데 맥도 못 치고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다내고 가시잖아. 그냥 모든 맥이 빠져버렸어.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오죽했겠어요? 그 살벌한 눈빛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장들의 눈과 칼이 같이 번쩍거리면서 기독교를 찾으려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숨어 살아. 음성도 못 내고 소근소근하고 수근수근하고 문 닫아 걸고 숨지기고 살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안 되겠다. 가자. 어딜? 기도하러.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도리어 유익이 되고 아주 그냥 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뭔지 한번 받아봐야겠다. 예, 성령을 받으려면 모이자. 모임.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돼. 다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의 성격은 성령 받으려고,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복음이 뭐지?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증가하면 그 다음 순간에는 생명이 없어지는 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잖아.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기도 낼 수 없고 시작도 못 해보는데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돼가지고 함께 모이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생명 걸고 부르짖었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비겁한 마음이 없어지고 죽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고 사흘 만에 죽였지. 근데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리사더라고. 지금 하늘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얼마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내는지. 복음은요 전투야. 휴전이 없어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 안 가지면 복음 못 전해. 무슨 대접받으러 동으로 댕기고 유명하려고 댕겨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좀 힘들어요. 왜? 무명할 때 유명할 때가 시정요일해야 되는데 무명하다가 유명하면 꼴값을 떨거든. 사람이 변질돼.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해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방법으로 끝나고 청년 결박하게 살다가 돈 말씀 알아놓으면 뭐 치사하고. 그거는 주님 말씀하셨잖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지금 얼마나 붕대고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 1등 국가야. 기독교 중에서 이렇게 붕대는 나라 없고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없어요. 야, 큰 교회는 10만 명이잖아.
여러분 국내 전도도 전도지만 해외 선교들 많이 나가잖아요. 난 1년에 한 번만 딱 나가요. 내 목표가 국내 선교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는 한 번 제일 어려운 나라에 가고 그 다음에는 제일 정직한 선교사 만나는 거야. 선교비 걷어가지고 입마에 포켓하고 말던데 지머리 채고 지식구도 잘 먹고 잘 처먹고 살더라고. 내가 현장에 가봤어 몇 번. 얼마나 실망인지 선교 안 가겠다가 마음먹었다가 이번에 케냐 아프리카 갔을 때 얼마나 정직한 선교사를 만났는지. 박찬수 들어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는데 날 누가 소개시켜서 날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요 그 눈빛과 그 언어가 예수님의 사람이야.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야, 성경비 그리 많이 걷어가지고는요 얼마나 갖다 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와이셔츠 하나 깨끗한 거 넥타이 하나 안 맸더라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 그래 내가 양복 한 벌을 그날 이렇게 했더니요 그 사모님이 막 울었대. 다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주 넥타이다 뻗치고 양복 다 입어. 자기 남편 성대사만 양복 한번 밤낮 찬바꿔 되게 하고 와서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 남편이 그 양복을 새로 입고 막 넥타이 메고 서니까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잘난 줄로 몰랐대. 작년에 가서 열흘 만에 왔는데 내가 많이 울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는 참 천당 가면 상금 배탈 모자도 없겠구나. 이런 현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쇠똥집에서 그렇게 그런 데서 고생하는 그이들이 생명을 걸고 눈알하고 머리 색깔하고 이 피부하고 다 똑같아. 새까만 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울고 그들을 위해서 야, 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에 딱 갖다 주면 내 보는 앞에서 그 나라 돈 바꿔다가 봉투 수십 개 갖다 놓고는요 봉투마다 돈 얼마씩 심어놓고는 장학금 1, 2, 3, 4, 5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복 없는 아이들. 아프리카는 학교는 입학이 그냥 되는데 교복은 꼭 입어야 돼. 교복 한 벌이 우리나라에 돈으로 10,000원 뭐 더 가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못 사서 못 보내는 거야. 학교로 교복 없어서. 그런 아이들 다 찾아내가지고는 교복 한 벌값이 다 주고 학교 가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아이들 다 뽑아서 학교 다시 보내고. 그래서 그런 데서요 자기네 아무리 선교해봤자 소용없는데 그 나라 사람을 선교를 해서 그 나라 사람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런 주의로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데서도 서울대학, 관동대학, 무슨 대학에서 대학생 최고 한국의 대학에 5명이나 전학시켜는 이화시켰는데 다 1등이야. 경교에서 공부 아무리 1등 해도요 성경시험 딱 쳐서 성경시험에 1등 안 되면 1등 장학금 안 줘. 성경시험에 1등 한 아이 줘요. 난 놀랬어. 얼마나 굶는지. 작년에 가서는 양 염소를 4마리 잡았는데 이번에 10마리 잡았어요.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먹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들 그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하고 주일날 한 500명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옆도 안 돌아와 얼마나 그 먹느라 그런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우리 너무 잘 먹잖아. 어? 다이어트 하려고 뭐 다이어트 해? 안 먹어. 골라 먹어. 아주 잘난 척하고 앉았지. 에이구 언제부터 그리 됐는데 난 다이어트 할 새가 없어요. 악을 쓰고 이러니까는요 배가 나올 새가 있나 하도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중될 리간이 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전도자가 된 게 100번 1000번도 감사하고 누가 뭐 옷 한 벌 해주는 것도요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나를 옷을 해줘요. 이 옷은요 앞뒤 뭐 안팎에 나이롱 100%거든요 여름철엔 입으면 땀이 막 비오듯 하고 머리 비녀 뽑으면요 물이 절벅절벅해요. 그런다고 소리 듣고 누가 가난한 과부가 좀 시원한 걸 입지 그러냐 해서 이거 너무 시원하다고 내가 입이 싸서 말을 하고 앞뒤 나이롱이라 그랬지 내가 말만 안 하면 전부 이거 힐큰 줄 알아요. 너무 옷이 좋대요. 자기네가 또 귀하게 보고 복음 전하는 게 이쁘게 봐가지고도 그러지만 힐크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힐크를 하면 좋은데 나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힐크를 입어본 일도 없으니까는 나이롱 앞뒤 이거 누가 100만 원을 날 주면서 옷에 입으라고 그러는데 남의 돈 100만 원이 그 거저요?
어디서 봉투 준다고 홀랑홀랑 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 어디에 쓸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되면 벌써 나갈 때가 벌써 오잖아. 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00만 원 준 걸 갖다가 동대문 시장 거기 데리고 가서 똘똘 말려서 파는 나이롱 파는 데 가가지고는 이걸 몇 마를 저고리 한불 뭐 얼마 하나 한복 하니까는요 몇 마를 해야 된대. 그래 이 천값만 6만 원이야. 그 다음에 바느질 값이 비싸더만. 그래서 앞에서 이게 12만 5천 원짜리야. 내가 말만 하면 다 싫던 줄 알았어. 뻐기면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입이 싸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 어떤 과부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얼마나 가난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물 안 먹으면 사이다 하나는 안 사 먹는 사람이야. 그러는 사람이 날 너무 땀 흘린다고 불쌍해갖고 나한테 옷을 한 벌 해주는 게 좀 시원한 걸 해서 뭐 하니까는요 내가 비싼 거는 안 해요. 그냥 12,500원 정도 12만 5천 원이면 돼요 이랬더니 동대문에서 바느질 제일 데리고 집에 갔다 오니까 1시간 이상 길바닥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재는 거 내가 하도 안 가니까 재가지고 가져오는 돈 이게 뭔가 하니 지난주까지 입었는데 한산모시 여러분 한산모시가 100만 원이야. 전값만 삭석 20만 원이고 내가 120만 원짜리 걸치고 돌아다니며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날 손수건 하나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 노릇하고 사람 대접받고 내가 이 시간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주어서 이 되게 다쳐가지고 정신이 가버린 걸요. 미국에 시카고 부흥회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쳤는데 하여튼 15cm 두 줄이 금이 가가지고는요 안에 내지 4개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꼬매는데 2주 만에 퇴원을 냈어요. 해가지고는 1년 동안 꼼짝 말라 하는 거를 내가 의사 몰래 도망온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지금 6개월 복음자라고 내일 모레 29일 출국하잖아. 50교회 이사 부흥회를 했어요. 지팽이 안 짚고 다니는 게 지금 5교회째요. 하도 안 짚고 다니는 게 이 다리가 낫지를 않다고 의사가 안 봐준대. 왜 앉아서 하라고 왜 서서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5교회째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훨씬 덜 보여요. 근데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저린 데가 없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주님께서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어서 참 걸음더미에서 들으셨어요. 왜 걸음더미인 거니? 내가 산 동네는요 강원도 춘천의 삼천리라는 동네야. 그 삼천리라는 동네는 미군 부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는 다 그 삼천리 다 싣고 와. 얼마나 별난 동네. 그때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 밖에서 나무 2쪽에다 밑에 도라묵강 걸어놓고는 저 물이 많을 때 뒤 댐변을 보면 탕 튀어가지고는 국내에 다 젖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 내가. 자동차가 드르륵 하면 먼지가 확 그냥 와서 엉망이고 밥상 딱 뚜껑도 없는 하얀 밥그릇을 한 상 차려놓으면요 제일 먼저 달라오는 게 화장실에 떡 먹던 파리들이 떼거리게 돼서 다 밥그릇 위에 2-3마리씩 다 앉아. 그래도 그거 닦아내고 걷어낸 사람 없어. 허이 쪼꾸는 그냥 먹지. 그런 전하는 곳에 가난한 곳에 살던 나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벙어리가 됐더라면 어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다치고도 세크라멘토 새 교회는 연기를 하고 세크라멘토 교회는 마지막 주간이라 한 주간 하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휠체어 타고 가도 되겠느냐 하니까는 하여튼 그 날짜에만 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5시간 가가지고 또 3시간 기차 타고 3시간 자동차 타고 8시간 만에 그 교회를 가서 그 휠체어를 가지고 갔죠. 이 워커하고. 그래 가서 앉아서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우리 아들 목사한테다가 전화하기를 아유 걱정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세상에 말씀도 은혜 받았지만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나는 그 말에 나도 웃어버려서 맞잖아. 입을 안 다쳤잖아. 내가 지금 입을 다쳤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요 또 감사했어요. 그러게 입안 다치고 감사하다고 처음 했어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난 천한 몸이거든. 중의 자식이. 근데 하나님이 어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사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겠네. 왜 입을 한 개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기를 입 하나 갖고도 얼마나 죄를 짓는데 두 개 달아나면 얼마나 화가 나. 여기는 말 좀 하고 뒤에서는 밥 좀 먹고 좀 그 입에 한 두 서너 개는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 갖고도 악을 그렇게 죄를 지고 앉았는데 두 서너 개 되면 얼마나 얼마나 열어 제끼면 어떻게 되겠느냐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구했어요. 이랬어요. 내가 하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에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칠보산이라는 산에 갖다 놓고 호랑이 굴 옆에다 1인용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남편이 거기에서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는 몇 달 만에 거기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칠보산으로 가라 했다고 그러길래 무슨 하나님이 칠보산으로 가라 삼각산으로 가라 했나. 저희가 뭐 또 잘못된 거 아니야? 40일 금식을 하고 나더니 뭐 잘못됐나 봐. 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나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친정 사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러고 시집 사니까 괜찮지. 친정에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의욕의 눈으로 보는 거야. 왜 왔지 친정에? 친정에 왔네. 그래서 예 며칠 있다가 아직 안 갔네. 그래 곧 가요. 그 다음에 또 안 가니까 왜 안 갔노? 그 다음에 묻는 게 남편이 뭐 하지? 실버산 호라이 굴속에 들어앉았어요. 이러면 누가 이해가 해? 예술이 사례가 믿냐? 왜 구례가 믿어? 2단 3단 7단이 막 나오지. 그래서 친정살이 못하고 첫 아이 걸쳐갖고 첫돌 좀 지난 아이를 걸쳐갖고 남편이 있는 칠보산을 찾아갔더니 호라이 굴속에 가만히 이렇게 하더니 나오던데 아주 곱슬머리에 곱슬 수염이 이렇게 나는데 영감이 하나 나오더라고. 굴에서 우리 처대기가요 자기 아빠를 보더니 저거 무서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나는 호라이 굴 옆에다 1인용 텐트 쳐놓고 1년초 깔아놓고 집단 깔아놓고 가마에 깔고 거기서 애 전 물리고 살았어요. 이러지 말고 하래. 아니요, 난 시집에 왔어. 시집 왔기 때문에 시댁에 온 거예요. 당신 호래 굴 속에서 나는 굴 박혀서 있지. 거기서 하나님이 날 연단시키는데 기도 훈련. 기도해본 일이 없지. 기도가 3분이면 제일 길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동일한 기도 3번 했다더라. 밤에 욕을 써먹으면서. 은혜가 뭔지 성령은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일도 없어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 근데 그 성령의 맛을 본 사람들이 밖에다가 은혜 받고 들어와가지고는 말해. 교회가 워낙에 조용하니까 아멘을 못해. 그다음 누가 참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참고 참았다 하는 말이 쑥강은지 배하는 소리 나고 앉았어. 그럼 사람들이 다 돌아봐. 연락해 놓는다고. 아멘만 조금만 크게 해서 다 돌아봐. 연락해 놓는다고. 오늘 여기 아멘 좀 힘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몇 사람이 돌아봤을걸? 아멘 해야 돼. 눈깔 둘 달린 동네에 눈깔 하나만 달린 그 하나만 달린 동네에 눈깔 둘 달린 원수에 갔더니 저 병신 왔네 그러더래. 여러분 제 말을 바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손들도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모습은 능동적이요 행동적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만은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 언어, 걷는 걸음 하는 일. 목회는 목사님 혼자 못해요. 양이 양을 낳지. 새로운 사람 뭐 목사님 저희 새로 왔어요 이렇게 아니라 가서 어디서 왔냐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아이고 우리 교회 와서 반갑다고 이래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을 막 해야 돼. 근데 참 그런 건 목사님만 하는 줄 알까? 아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목사에게 소리 아니잖아. 너희에게 그 너희 속에 나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잖아. 나는 이 은혜를 보고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요. 성경의 역사와 열매 오순절에 모였더니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사람을 바꾸어 놨어. 뒤집어 놨다고. 죽으려는 마음이 생겼어. 너무 비겁했던 마음이 다 달아나혔어. 죽자.
예수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막 정면으로 유대인들을 그 양심 속에 호소한 거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그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세계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생명을 걸고 죽어버릴란다 이 복음 전하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는요, 저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지 아세요? 이러면요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하고 보세요. 여자인데다가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근데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요. 자는 사람 있잖아. 주무 졸지는 마세요. 여보세요. 좀 졸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제발! 쫓아 내려가니까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았을 때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틀림없이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김정일이가 지령 내려서 이 촛불을 들게 하고 빨갱이들이 다 중간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했더니, 아 저기 앉아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나가다 딱 서 돌아앉아 안 내려가. 그래서 두 개 다 내려갔더니 얼른 들어와서 앉더라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고.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야. 이 나라를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사변 터졌잖아. 그 공산당들의 잔액성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당한 사람이잖아. 한 번은 경찰서에 누가 볼 보러 갔더니 경찰서 직원 3사람이 숙직하던 사람이 목을 다 잘라가고 몸뚱아리는 나 피가 낭자한 거요.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하니까는 공비들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태백산에다가 아지트를 정해놓고 아주 군경을 갖다 작살을 내려고 왔어.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경찰하고 순경이 합동작전을 해서 공비터보를 태백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는요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깊이 숨었는지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전부 입만 다물고 소리 내지 마라. 대대장인 게 누가 이걸 작전하는 사람이 망원경을 끄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했는데, 밤인데 뭐가 수풀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풀이 떨어지더니 사람 머리가 오더니 이래 돌아보더니 오줌을 싹 싸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탁 잡아가지고는 갑자기 급습을 해서 그 공비들을 다 잡고는 그 태백산에 있는 아지들 싹 아주 깡그리 소탕을 했어요. 국민학교 내가 그때 뭐 한 4학년이구나. 그래 잡았다고 군인들 갖다가 군경 30명을 갖다가 칭찬해 주느라고 꽃다발 30개 줘서 고등학교 마당에 세우고,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동민들 다 학교 마당에, 고등학교 마당에 태백고등학교야, 장성. 그거 모으고 나는 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그이들 지서장, 그 다음에는 경찰서장, 면장, 학교장 셋은 어른이고, 애들 중에는요 고등학교 대표로 우리 큰오빠가 대대장이 됐어요. 큰오빠가 나가고, 국민학교 대표로는 내가 4학년인데 원고를 하나 써줘가지고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2명씩 뽑았어요. 다 읽어보게 하고 또 뽑고 또 뽑아가지고는 내가 4학년 때 제가 당첨이 됐어요. 한 15분 정도 외우는 건데 나는 외우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뽑혀가지고 나간데 얼마나 가난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머니는 또 뭐 아파서 병원에 안동 가고 없고, 오빠들 사형제하고 나하고 오남매만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지만 빨래도 못하고 목욕은 뭐 1년에 한 2번 하니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럴 때요. 그리고 머리는 얼마나 이가 많은지 이래가지고는 쭉 뽑아먹어서 2마리는 잡아서 죽일 때요. 그리고 석칼에 이렇게 하면 머리에 이 새끼들 알랑한 게 요 붙었잖아. 요 머리칼에 한 4개, 3개 딱 붙으면 이걸 호로록 뽑아가지고는 화로 뿌리다 탁 던져봐. 다다다다다다다 그 알 튀는 소리가. 미국에서 원자받은 DDT로 머리를 해면요 머리가 허옇고 빗질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래 나오고 이래 나오는 그런 머리로 갔는데, 옷이 어머니가 없어서 빨지도 못하고
흰 까만 제 스카트에다가 흰 브라우스 하나를 엄마가 해줬잖아. 그걸 하고서 근데 그때 2월 달이랬어. 얼마나 추운데 영하 40도 같이 올라가는 동네요. 그 동네가 막 추워서 돈 안 줘도 올라가는 게 추울 때 뭐예요? 어깨요. 그래서 이는 러닝샷 하나 안 입었어. 헛것만 입었어. 난 내복 소리도 들어보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요대기는 깔아본 일도 없어.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면요 밤새도록 배탈 나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학교 전체에서 한 아이만 505 털실로 순모로 세탁 입은 게 있어. 얼마나 여기는 이리 굴르고 팔 길게 하고 응대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검자주 색깔 세타가 얼마나 입고 싶은지 나는 올 때마다 걔가 부러워. 아유 나 저거 오늘 입고 내일 죽었으면 좋겠어. 오늘만 입어보고 이럴 정도로 부러워했는데 그 아이가 한 10번째 서 있잖아. 나는 오빠 내려오면 올라가려고 덜덜덜 떨고 앞에 서 있는데 선생님이 날 보더니 코가 뻘개지더니 눈물이 글썽해. 하도 불쌍해서 그래 이래 보더니요 2번 이러더니 쫓아가더니 그 서 있는 애 그 505 털실 입은 덕구리 쫙 뽑은 게 왜 그러냐고 이런데 보니까 그 아이는요 이 안에도 내복 나는 처음 봤어요. 눈 머리 털라고 그렇게 좋은 내복을 안에 입었더라고. 난 러닝샷도 안 입은 알갱인데 그래 딱 뽑아보더니 얼른 걔가 막 소리 치면서 남의 옷을 왜 벗긴다고 막 반에서 제일 잘 사는 딸이니까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선생한테 뭐 좀 많이 갖다 주고 해서 백이 세가지고 얘가 아주 코가 커서 얼마나 손이 댐비더라고. 우리는 감히 그런 소리 못해요. 막 댐비 잠깐만 기다려 호봉나이 잠깐만 입고 뺏겨줄게 이러고 오더니 내가 정신없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더니 내 옷을 또 단추 3개를 따다닥 받겠다. 오빠가 단기 4280 몇 년도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야 되다. 내 생각이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되는데 그 옷 뺏기고 내 옷 뺏기고 홀랑 집어넣고 그걸 갖다 개아중에 더 더러워서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 나는요 그 홀랑 뺏긴 가는 러닝샷도 안 입어서 난 난생 처음 젖꼭지 2개 내놓고 그때 처음 해봤어. 딱 입혀주는데 나는 그런 환경 중에서도 그거 한번 입어보길 그래 소원했는데 이렇게 뜻밖에 그게 나하게 입힐 줄 알았어. 5분을 입든지 10분 입든지 그게 문제 아니야. 입었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스러워가지고 내일 죽어도 좋겠네 싶어.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 심정 몰라. 그걸 입고는 선생님이 머리를 막 손가락으로 긁어주면서 빨리 나가 잘해 예 잘할 수밖에 없어. 막 너무 좋은 옷을 입었는데 왜 잘못하겠어요. 막 오빠가 다다다다 내려오자마자 내가 올라갔지. 키는 요만한 게 마이크가 너무 잘 되고 교단 위에서 전 운동장에 사람이 100별 치도도 하는데 거기서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걸 외웠어요. 우리 오빠 할 때나 비서장 할 때나 면장 할 때는 안 그러더니 내가 끝나니까는 박수가 터져나 운동장에 날아가는 것 같아. 끝나니까는요 내가 교단에서 다다닥 내려오니까 걔가 벌써 와 있어. 와 있더니 내려오자마자 샹 그러더니 내 옷을 홀랑 빼. 2번 내가 그 운동장에서 젖꼭지 2개가 나왔었어.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못 웃었지. 그렇게 하고 도로 입고 나는 선생님이 들고 있던 옷을 나한테 입히는데 어떻게 차든지 안 잊어버리죠. 너무 선택하고 차서 다시 떨었지. 그런데도 군인하고 경찰 30명을 학교의 식당에 앉혀서 특별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잘하는 일인데도 고깃국 하나가 없어서 얼마나 그때도 우리나라도 대인도 힘들었던지 동태 무 넣고 동태 잘라가 대가리까지 다 삶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이들 한 사발씩 주는데 그이들도 그냥 너무 맛있게 먹지만 나는 머리 탈라고 고기는 그날 처음 먹어본 거예요. 동태. 야 오빠하고 마주 앉았잖아. 그러니까는요 그 애들 중에는 오빠하고 나하고 2남매만 강연했다고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도 없는데 그 동태국이 얼마나 맛있던데 내 지금 암만 맛있는 거 줘도 그때 그 맛이 안 나. 오빠랑 쳐다보면서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가지고는 먹지를 못하겠어. 오빠도 날 보고 먹어 빨리 먹어. 이제 나도 맛있지? 그게 국민학교 4학년 때요. 수십 년 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싶은 게 없잖아요. 다 먹여주셨고 입고 싶은 게 없잖아요. 다 입혀주셨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명령 내리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예. 내가 케냐 갔다 와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 함성으로 지붕도 이것도 제일 싼 게 함성이래. 그래 그 마사이사이도 갔지, 마사이족에도 갔지만은 이 케냐 나이로비에도 얼마나 제일 빈궁한 동네 가봤는데 기도 안 차. 이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마음에 내가 왔는데 오니까는요, 저기 부산 비전교회가 있어요. 그 비전교회 갔더니 교인들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교회 목사님이 벽에 이렇게 봤더니요, 야 무슨 뭐 각 나라에 가서 성전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한 게 그렇게 많이 칼라로 찍혀있어. 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사명이래, 교회 짓는 게. 그리고는 짓다가 말았던 거 7년 8년 돼서 그냥 반도 못 사고 창문 달딱 못한 거 있으면 들으면 무조건 가서 지어주는 거래. 그래서 나도 그럼 하나 지어줘요. 그러니까는 그래, 언제 이렇게 아프리카, 나는 케냐에도 하나 짓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어요 하니까는 만불이면 미화 만불이면 한국 돈에는 한 100,400만 원이면 된다 그러길래 나 그거 하나 짓도록 내가 꼭 짓고 싶은 동네가 있으니까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니까 누가 돈을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성전 지으라고 준 거라고 해서 지금 돈이 와 있거든요. 내일 월요일 날이면 이제 그 성전 짓는 목사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안 하고 살았어요. 못하고 살았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성령이 감동 주는데도 따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 세월 살아왔는데 이제 내 나이가 87세니 87세도 이제 뭐 2달만 남으면 88세잖아. 천국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살아온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2달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잖아. 내가 이거 다치니까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한다는 말이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죽는데 안 그러면 요양원에 가고. 그런 위로하려면 싸돌아 댕기지 마라. 뭐 안다고 그런 말 하면 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면 곧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죽는데. 근데 아직까지 살았잖아요. 6개월 좀 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주의를 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인간 생각으로 소멸하지 말자는 얘기지. 오늘 여기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생명을 내걸고 나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강하게 말했던지 거기다 한단 말이 뭔지 알았어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그랬거든. 어찌할꼬. 이 부흥회 한번 할 때는 여러분이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좀 기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자, 나라 잊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가 좀 습관을 들여야 돼. 속으로 하는 거 묵상하는 거 물론 좋지만 묵상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전혀 침해받지 않고 자기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힘들어요. 귀에서 들어오는데 방해를 받아요. 기도가 끊어져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입을 열어서 막 기도줄을 찾고 기도할 때 천만기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거는 기도도 아니야. 아버지 숨 넘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딴 소리 하고 앉았어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따구 소리 나는 거지. 어느 장소 어디에 갖다 놔도 이 마음에 가슴에 기도가 꽉 찼는데 어느 환경이라도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꾸밈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잘나서 정직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잖아. 무작정 주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우리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좋은 거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점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풀무에서 은을 품에서 금을 만들고 도관에서 은을 만들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어서 만들어요. 만들어져서 금 같은 믿음을, 욥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고. 불 가운데서 나오면 99% 순금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직까지 모자란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 날 저주하셨나 얻어 터지네 이러지 말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전주곡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가운데 연단을 거치면서 금 같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을 때 생명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여, 첫째는 회개하여, 둘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 양심이 물어봐요.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나? 교회를 그냥 댕기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교인 숫자에 들었는 건가? 거룩한 성도의 대열에 섰는 건가? 자기를 한번 다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멋진 수로 용어는 나는 쓸 줄을 모르지만은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근데 나는 내가 살아온 가운데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너무 잘못했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못한 게 많더라고. 내가 큰소리 쳤던 것이 영성이 아니고 고성이고 혈기더라고. 내 주장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내 나이가 90세를 바라보는 이 나이에 이제 며칠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돼야 되겠다,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저를 놓고 보세요. 저를 놓고 저런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지금 하는 말은, 남들은 나를 괜찮게 보잖아. 능력 있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기도 많이 하는 자로, 아주 괜찮은 사람을 하는데, 내가 보는 나, 내 양심이 아는 나, 하나님 보시는 나는 사람들 보는 눈하고 달라. 더 깨지고 더 무너지고 더 꺾어지고 더 다듬어지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허봉랑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 성령 받는 건 첫째는 회개예요. 둘째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죄 사함 내가 받았나? 용서 받았나? 다?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이 신앙이 오래 가질 못해.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건 완벽하지만은, 인간의 열심은 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돌아서고 이래요. 오늘 여기에서 어쩔 거 할 때에 회개. 근데 성령 받을 때만 회개가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하고 나면은 또 잘못했거든, 또 할 말이 빠졌거든.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하거든요. 천국에는 회개가 지름길이에요. 부흥사,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라도 회개를 매일 하지 않은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왔다 갔어 지금 대화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만족한 답을 줬나, 내가 내 주장만 했나, 내가 윗사람에서 아랫사람 책망하듯이 야단만 쳤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용서함 받은 거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여러분 내 생각할 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충만하냐, 아니면 은혜가 많이 식어버렸느냐, 성령 옆에도 아직 못 가봤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아직 내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난 나무랴. 너도 찍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나는 못 드려요. 오늘 좀 냉정맞은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자, 다듬어지자, 각성하자, 돌이키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 농명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확실한 성령이 임하고요. 회개할 때 강권으로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자가 있고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 받는 데가 있어요. 강권으로 하는 건 좀 못된 종자요. 아주 악질요. 이런 거는 도무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강권으로 뒤집어 놔요. 저는요 장로교회에서 어쩌다가 주일학교 반사를 봤는데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반사회에서 우리가 딴 데 강사 오지 말고 부장 선생님 하지 말고 우리 병반사 중에서 설교자를 하자 하니까는 부장 선생님 좀 섭섭해하면서 누가 뭐 설교할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반사들이요. 허선생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장 선생님이 좀 기분 나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이북 사람이요. 말 좀 사투하면서 허선생 설교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허선생 뭐도 설교하라 그러는데 하겠어요? 이러면 내가 아니 나 못해요 이러겠는데요. 그 표정하고 그 입 노는 거 말하는 게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허선생 설교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붙다고 나가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이제 시작된 거야. 야, 시작이 좀 어처구니 없이 됐어요. 그게 설교 한번 하는 게 요새 말로 말하면 좀 지나치게 평을 한다면 야구에서 홈런을 날렸어. 깜짝 놀랐어요. 20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검은치마 흰저고리 입고 머리꼬리 딴 처녀가 어제 저녁에 가서 집회한 데가 은평제일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를 자기 10살 때 나를 봤대요. 자기 누나하고 나하고 같은 반사됐거든. 그때 자기 어린 나이도 내가 볼 때 까만 치마 흰저고리는 전 교회에서 나 혼자만 입었고 막 설교하러 싸돌아 댕긴 걸 봤대.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불렀다 그래서 어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돌아다니면서 헛소문이 났어요. 춘천 제1장로교 허선경이라는 처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더니 능력 있더라 방역 있더라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침례교, 구세군까지 각 교회마다 헌신 예배 설교를 다 댕겼어요. 처음에는 남의 거 뺏겨서 이렇게 했는데 기본 실력이 없으니 뺏기는 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그 힘이 없어요. 설교에 성령 받아본 일도 없고 성령 있다 소리 들어본 일도 없어요. 은혜가 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은혜자들이 있어요. 그 은혜자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니? 방언하는 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몰래 다니면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 교회 사찰지사가 국민학교를 못 나와서 한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걸 들었더니요 뭐라고 하는 거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런데 내 교회는 꼭 가나다라 마바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이제 배우나. 또 어떤 여자는 좀 수다스러운 여자는요 어디서 안수 받았는데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하라 하니까는 라라라라라라라라 해가 이만큼 나왔다 들어갔다 라라라라 하게 돼. 나는 은사 중에 방언이 은사가 제일 유치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방언한다 그러면 껐잖아 보였어요. 근데 그 방언하는 기준이 은혜자래. 그래가지고는요 강원도 춘천 경찰서가 있었어요. 춘천 경찰서장 부인이 이북 여잔데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 기준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를 오라 그런대야.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놀래가지고 왜 집에서 집회를 해요? 교회에서 해야지. 내가 이랬더니 그 말하는 권사님이 은혜자들만 모여서 그래. 은혜자가 뭐요?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이 뭔데?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요? 내일이래. 내일 안 가요. 일주일 전에 줘야 내가 원고를 쓰죠. 내일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아니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 이러더라고. 성신이 뭔데요? 넌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데려다녔냐?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럼 너도 가서 성신 받으래. 아니 나 그 딴 거 안 받아요. 가야 된대. 경찰서장 부인인데다가 위치가 있으니까는 나보고 안 가면 자기 위신이 개떡된다고 가재. 자기 개떡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내가 가야 돼. 자기 맘대로 허락해놨잖아. 그래서 그때도 까만 통치마 우리 막내 오빠가 군대 가서 1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비로소 치마를 하도 내가 한 번씩 입어봤으면 했더니 비로소 치마 하나 해주더라고. 거기다 하얀 공단 저고리 입었지. 머리는 군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치렁치렁 따가지고. 자주색 갑사 댕길 때 왜 유관순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유관순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유관순이 담느라고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입게 되고 머리꼴 땄어요. 그리고 딱 갔더니 경찰서
질서에서 100m에다 되는데 사택이 있어요. 마당에다 멍석 깔고 가마에 깔고 요 방마루 마당을 열어놓고 요만한 종 하나 놓고 땡 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춘천 시내 남녀를 불문하고 하여튼 가나다라 마바다라 하는 사람 그거 다 모였어요. 그 나는 아이고 이것들이 뭐 할 일이 없어 모여서 남 골병들이네 오늘 개망신 하는 날이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그렇게 설교할 게 아무것도 없냐 그러길래 갑자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 읽고 1절로 4절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냐고 물어보래. 나도 모르는 성신 누구 보고 받았냐 물어봐요. 너도 받으래 그러고. 아 난감하더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읽어놓고 성신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내가 제일 먼저 지옥 가겠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 뛰며 주를 갈 길을 밝혀 이 기쁜 소식을 난리가 나. 교회에서는 그런 찬송 별로 안 불렀어요. 울어도 못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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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밤낮 교회 딱지가 않도록 불렀는데 거기 가니까 불이야. 난리도 그런 난리 없어. 미친 것들만 다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유 오늘 개망신이네. 사도행전 내가 읽어본 일도 없고 어서 설교 들어본 일 없고 부흥회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기분 나쁘게 인상이 더럽게 썼는데 수리학교 반사들이 막 자기도 왔다가 만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나가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허 선생님이 왔으니까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으라 해서 내가 아유 무식해서 본수가 있지 어떻게 마음의 문이 달렸냐. 마음 문 열어놓는다고. 내가 무식한 건 몰랐지 그 시간까지. 그리고 딱 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가 있습니다. 기분이 언짢은 게 표정도 인상도 더럽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두 다 읽잖소. 오순절날이 이름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성도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조용하세요. 성경 본문인데 왜 시끄럽고 이렇게 그들이 듣던 것보다 다르잖아. 조용하세요. 성경 보세요. 내가 당돌하고 못됐잖아. 하나님 날 깨부시려 고생도 하셨고 나도 고생했어요. 그래 딱 해놓고 나서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좀 지난주에 장로교회 갔던 설교 하려고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생각이 나지. 콩 맥혀놓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다 할 수 없이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바닥지가 나가게 그랬더니 내가 그 화내는 음성하고 너무 거친 음성보다는 성도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조금 넘게. 아멘 한데 얼마나 그 아멘이 겸손하든지. 소리 지른다 기 죽는 게 아니야. 진실 앞에는 기가 죽어. 그들이 아멘 하는데 내가 팍 기가 죽기를 나만 안 받고 다 받았네. 이게 기가 죽더라.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이 말을 겨우 했는데 아멘 옳습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짤짤짤짤 했는데 여기에 땀이 뭐 이 덩어리에 땀이 짤짤짤 흐르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먹었어요. 이 민망한 자리를 어떡하지?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까불고 왔다 갔다 여기다 딱 붙이고 말이 터져 나오는데 대통에 물 쏟듯이 나와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말이 빠른지 말로 할 수 없어. 멍청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 벌써 저만큼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한데 그이들이요 주여 아멘 아멘하고 막 통과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시끄러워. 왜 그래 왜 그래 조용해 이러고 싶은데 그 말 할 새가 없어요. 입에서 계속 말씀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날 느낀 거는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늘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지? 누가 와서 돌려 내 혀를 맘대로? 알지도 못한 오순절 다락방은 왜 이렇게 말씀이 자꾸 나와? 절제도 안 되고 자제도 안 되고 바꿔지지도 않아. 여러분 내 몸은 아니요. 내 건 하나도 없어. 한참 그러는데요. 정신없이 40분 동안을 숨 쉴 새도 없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오순절 다락방에 설교 나는 부흥회도 안 가봤고 그 설교 들어본 일이 없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도 놀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온 권사님이 뒤에 앉아 기도하다가 내 치마를 잡아당긴 거예요. 예수께서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통성기도가 뭔데요?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냐? 나 그걸 몰라요.
통성기도 그래 하라고 그래. 아, 예수께서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그때 성도들이 요새는 그러면요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지. 그때 당시에 검은 치마 흰줄 입고 20살짜리가 싸돌아 다니면서 설교하는 걸요 흰통하게만 봤지, 이런 엉터리인 줄 하나님만 아시지 나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랬어요. 뭐너 통성기도 하래요. 와,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통성기도 다 죽은 거야. 어쩌는 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도 더 모이는 교회 아니요? 통성기도 하는데 다 죽었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주여 하는데 주여는 다 같이 따라하는데 그 다음에는 조용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죽으면 별 욕을 다 해도 꼼짝 못해요.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고 입을 벌리게 돼 있고 편안해서 태평성들 누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간구하는 영을 받으면요 막 부르짖기도 옆에 사람 의식 안 돼요. 나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쓰는지 100명 이상이 떠드는데요 막 다 달아나는 것 같아. 얼마나 놀래가지고 막 떠드는 통성기도네 보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내 남자가 막 떨게, 아이고 쟤는 아까는 안 그런데 금방 종풍이 들었나 보네. 그 다음에 경찰서장 부인이 아버지야 내 죄를 용서달라게.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얼마나 많이 처먹었겠네. 또 괴수까지 됐겠나. 여기 처녀들이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해서 너는 얼굴이 반드러 해가지고 얼마나 연애 지랄을 했겠나. 또 이러면서 구경을 하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서 너 지금 뭐하냐. 일어나봐 볼 게 많아. 그냥 일어나 보더니 날 보고 머리를 딱 주여 이 색자 녹여달라는데 내가 얼마나 아니 손나요. 나는 그게 안 손 줄을 몰랐어. 손나요. 뭐 생자가 뭐요 생자가. 이런데 회개하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손 딱 쥐고는 난 몸도 한 번도 요러지도 않아요. 딱 부동자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저런 광신자는 싫거든요. 하나님이 알지만요 나가 죄가 없어서요 회개할 일도 없고요 이러는데 내 입에 갑자기 쫙 대고 아가리처럼 버려지네.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이게 짖어지지 않았어. 그러더니 불이 확 쏟아지는데 내가 볼 때는요 이만한 불덩어리 같은데 등어리에 쾅 하는데 내가 귀가 꽉 먹어버려서 아 그러는데 그게 전광 석화가 빠른 속도로 얼굴을 다 헐떡버리고 가슴에 떨어지니까 덩어리하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내가 기절을 해버리면서 으악 회개를 처음 해봤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게 하는데요 내가 원함도 아니잖아요. 성령 달라고 해본 일도 없고 강권을 하나님 일방적인 뜻으로 날 깨부시는데 얼마나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냥 눈물이 방울방울 흐르고는요 시인들이 하는 말이야 쫙쫙 뜨거운 눈물이 견딜 수도 그렇게 울 일이 없어. 영의 눈이 딱 찢어지더니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목탁 들고 절에 가서 나 부처님 제자 된다고 나 오래오래 안 죽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무릎이 피가 철철 나는 거 다 보이면서 너 이렇게 절에 가서 절하고도 예배당 나와서 단 한 번도 죄인이란 말 해본 일 없지. 그래요. 난 안 해봤죠.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서 그 가증스럽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 때려부신데 그냥 이 말밖에 할 수 없어. 너무너무 그게 영으로 보여지는데 내 모습이. 그래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야 이 생자 이제 깨졌대. 깨졌다 그러면 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성신 받았구나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동성기도 다 끝나 나만 울잖아. 일어나서 찬송인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송인도를 뭐 어떻게 해본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울으니까는 그만하고 찬송인도 하라. 그래서 몇 장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때 합동 53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가 그 찬송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잖아. 그날 처음이야. 성령 받은 날에 얼마나 그 찬송 가사하고 곡이 좋던지 내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 가사에 완전히 막 그분들 나는 처음 불렀는데 이들이 부르길래 따라 불렀더니요 한 번 불렀는데 4절까지
악보와 가사가 머리에 딱 입력이 되면서 그 계속 부르래. 찬송 바꾸지 말고 딱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더니 손이 십자가가 되더니 나는 찬송인데 어디 본 일이 없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이 두 손이 8분의 6박자라도 박자를 맞추면서 찬송인들한테 천국의 전당에 열린 문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확확 쓰러지고 이 사람들이 확확 쓰러져서 아이고 권사님 왜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가 자빠져요. 가만두라고야. 입신하는 거야. 입신이 뭔데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두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성령받은 첫날이야. 그때 나는 이 찬송하면서 여기서 홀로 날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여기서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이렇게 이쪽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날 성령 받은 게 87세 되도록 이 불이 아직도 붙어서 온 세계를 다니고 지금도 발은 뜨거워서 밤으로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자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가 능력이 있어 댕기는 게 아니고 은사가 충만해서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복음 전도자요. 복음 전도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의 구세주, 그는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심판주. 이걸 내가 부르시더라고. 주님이 날 선택해가지고 벙어리 안 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신 게 감사해서 그날 받은 성령의 불로 이 시간까지 가슴이 뜨겁고 견딜 수 없고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 복음만 못나. 우리 아들이 이제 좀 그만 가고 절제하러 이번에 또 다리 닿아서 절대 한국 못 나간다고 여권을 갖다 감춰도 그런 짓 하지 마라. 나는 가. 다시 여권 내면 되지. 다시 미국은 안 들어와. 나 한국에 어디 선말에 숨을래.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10분도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복음이 이렇게 최고인 줄은 몰랐어. 나를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달려온 게 5개월 끝나고 내일 모레 들어가잖아. 내일 모레 들어가면 11월부터는 미국 집회가 또 다 열려 있어요. 뉴욕 제일 먼저 가고 라스베가스 가고 그다음에 LA로 이렇게 다니면서 오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정원을 그날 성령 받아가지고 그 불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 아까 누가 왔다 가면서 오후 예배를 못 참석하고 오전 예배만 드렸지만은 너무너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찾고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만나볼 줄 몰랐다고 왔다 가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이 시간도 다 은혜는 못 받아. 마음을 열고 뇌를 열고 자기를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의 내게서 난 구득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너무 자기를 높은 자리 위치에 군림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조심스럽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찾으러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대단해서도 식어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헛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양심을 알고, 아무도 몰라도 자기만 알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많이 식어졌는지, 내가 아직 뜨거운 은혜 옆에 가보지도 못했는지, 내가 교인의 자리로 교회를 댕기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겁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보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 받은 열매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 나오면 교회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옛날에요 내가 저기 살 때는요 그 목사님은요 우리 본교회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고 전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기도 많이 하시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머지는 유무상통하여 자기 것을 하는 사람 하나도 더 성령 받은 다음에 흩어구자하여 넉넉하게 되거려 과도의 악기도 가난하게 된다고. 은혜 심령이 변화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말하고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며, 떡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거지. 말씀을 게을리 보지 말고 TV 앞에 너무 앉아있지 말고 성경 좀 많이 보시고 기도 좀 많이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생명을 내걸고 오늘 죽어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렬하게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신실한 사람과 순전한 사람인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은남이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